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세상 어디에서나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 신앙이 담긴 이 참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인의 찬양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박수랑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하신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여전히 저희는 코로나의 위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저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각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청소년 일부 친구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를 기이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강성복 목사님 통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딘닷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아멘. 방심은 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 속담을 모를 사람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 속담을 다 알 겁니다. 잘 알듯이 자그마한 나쁜 일도 자꾸 해서 버릇이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른다라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 작은 것을 가볍게 여겼더니 이게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속담은 이처럼 나쁜 일, 그리고 큰 죄라는 관점에서 그 내용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 작은 일이 큰 일로 변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자주 보는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다이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 조절과 운동으로 다이어트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열심히 잘 해나갑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런저런 사소한 핑계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걸어서, 그리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운동을 쉬어야지. 오랜만에 친구랑 노는 거니까 뭐 피자 한두 조각은 괜찮겠지. 그리고 오늘 점심을 굶었으니 저녁은 조금 많이 먹어도 되겠지라는 이런 핑계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핑계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이것이 어느샌가 불어나서 다이어트는 온데간데 없고 다이어트를 결심한 그 이전의 모습, 원래 삶으로 돌아온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공부, 악기, 운동, 자격증, 독서 등이 그러합니다. 잘 하다가도 하나 둘 핑계와 타협이 생기게 되면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점점 늘어나 결국에는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속담도 그렇고 우리의 실생활도 그렇고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지, 다음부터 하면 되지라는 이런 작은 생각들이, 핑계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여 종국에는 죄, 실패, 패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 실패하려고 또한 죄를 지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겠습니까? 원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했던 그 작은 사소한 핑계, 타협들이 쌓이고 쌓여 그것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원하고 생각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후회, 낙심, 좌절, 슬픔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 중에는 지난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번에는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해나가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철저히 다 지켜나가기란, 목표를 위해 달려나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 둘 핑계와 타협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하나 둘에서 멈출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원래 목표했던 대로, 다짐했던 대로 살아가기로 원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실패, 패배, 죄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달 반 동안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사기가 시작되고 아마 이 사사기 말씀은 이제 4주 정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사기 잘 아나요? 사사기? 방금 성경에도 읽었지만 사사기가 어디에 나오는 성경인지 아나요? 어디 정도에 위치한다? 나는 안다. 앞이에요? 뒤에요? 성경?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사사기는 출애굽기 다음 책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출애굽기와 그리고 이 사사기 사이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대한 역사를 아주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에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의 행진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바로 좀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한 달도 안 걸리는 거리를 걸어가면 갈 수 있는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삥삥 돌아서 시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몇 달만 고생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무려 38년이나 걸려 들어갑니다. 왜 38년이나 걸렸을까요? 38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긴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닌 그 긴 시간을 돌고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까요? 그 이유, 역사는 다 살펴볼 수 없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그들은 38년이라는 시간을 그 광야 가운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그들은 다시금 가나안 땅 목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섰던 그곳과는 다른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혼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미리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자신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끝끝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아갔고 그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전부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많은 영토, 많은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는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돼서 죽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듯이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그 다음 후계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된 이유는 모세의 후계자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죽게 되고 여호수아의 후계자인 지도자는 세워지지 않은 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부터 사사기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가 사사기 1장, 본문이 나오는 본문 전인 사사기 1장을 보면 여호수아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딱 펴서 소제목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 아니라 뒷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지 않거나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어쩔 때는 상대방이 강하여서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승리를 거뒀지만 쫓아내지 못한 마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겁을 먹어서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무슨 이유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멸절을 시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문과 사사기의 흐름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듯이 친구들이 알듯이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능력이 되지만 안 하는 건 안 하는 거,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건 못 하는 거.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하신 언약은 결코 어기시지 않으며 영원히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언약을 깨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주민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과 산당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고 또한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부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성경의 순서를 살펴봤는데 신명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민족들을 진멸 모두 죽이고 그들의 제단과 산당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런 약속을 상호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진멸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면서 어느 정도는 진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분명하진 않긴 하지만 한번 쫓아내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 괜찮네, 별 문제 없네, 해가 될 게 없네 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 그들에게 노역을 부과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노역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들도 가나안 민족들에게 자기보다 약한 민족들에게 노역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도움, 편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것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가나안 족속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강하고 충분한 힘이 있고 많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우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진멸하는 거지 시간을 두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닌 한 번에 진멸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택적으로 쫓아내지 않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쫓아내지 않게 될 거다.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는 그 민족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쫓아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또한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도움 때문입니다. 결코 그들이 강해서 결코 그들의 힘이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점점 승리해 나가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내가 했구나, 우리가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실 쫓아낼 수 없는데 자신들의 자신감, 과신으로 인해 우리들은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안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후에는 그들이 못 쫓아내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너희들 쫓아내지 않은 그 족속들이 결국 너희들의 땅에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민족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 제사, 울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회개와 제사와 울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사기는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이제 뒷부분 6에서 10절은 다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죽었던 여호수아가 다시금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살아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금 소개하는 건데, 재밌는 부분은 본문 8, 9, 10절은 여호수아, 사사기 전인 여호수아 끝부분인 24장 29, 30, 31절과 내용이 매우 비슷합니다. 약간 지명이나 약간 부연 설명이 추가된 것 뿐이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여호수아에 없었던 말씀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죽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함께했던 세대들이 죽자 그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의 모습이 일부분 나온 게 아까 살펴본 사사기 1장의 모습입니다.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 말씀들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이 가관인 모습, 차마 이게 성경책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아주 형편없는데, 그 모습은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본문 10절에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이 다른 세대는 그 전 세대인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 세대들이 살았던 때에 사람들과 다른 사람, 다른 핏줄,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한 민족, 한 핏줄,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했을지 몰라도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보여주고 알려주었을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은 틈, 균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 전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자 했는데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는 전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좋은 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균열 같은, 쫓아내지 않아 보니 괜찮구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들의 산당과 제단 앞에 나아가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까지 발전된 게 됩니다. 그들이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한 생각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고,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른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성과 이성, 지식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간과 타협, 핑계, 틈이 얼마나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 그 역사가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변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격입니다. 작은 간과 타협, 핑계는 결코 안 됩니다. 정말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방심이라는 작은 틈 때문에 종국에는 큰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지난주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다가 집에 근처가 다 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리에서 사고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다행히도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고 차도에도 차도 없고 그 차에는 저 혼자만 타고 있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리고 살짝 부딪혔기 때문에 약간 기스 정도만 나는 일로 끝났습니다. 이 일은 분명 방심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혹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다른 차가 있었거나 차 안에 아기가 타고 있었다면 아무리 작은 사고였어도 저의 방심으로 인하여 큰 일로 이어졌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저의 작은 방심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난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방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도 하고 방심도 하고 핑계도 대고 틈을 용납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의 다른 세대, 다음 세대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따르기에 힘쓰며, 혹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고 핑계를 대며 신앙생활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이러다 어떻게 되겠지 점점 늘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게 신앙인의 삶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싸워 이긴 것은 결코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삶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다시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다른 세대, 다음 세대들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따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우리 청소년 일부, 다른 세대, 다음 세대, 하나님을 마음 깊이 새기는 정말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타협이나 방심이 없게 하시고 혹 연약함으로 불순종한다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생활로 또한 신앙생활로 인도하시며 부르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할 것은 세상이 아닌 우리의 유익이 아닌 세상의 가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깊이 주의 말씀을 새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다음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핑계와 타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회복되어 다시금 우리가 참 소망 안에 참 은혜 안에 참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참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주님께부터 받으며 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감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론 타협하며 또한 작은 틈을 허용하며 죄를 지으며 하나 두 개 그렇게 쌓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봐 감사할 때는 더욱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혹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어느 때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들, 하나님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생명의 길과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힘쓰고 또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되게 없어서 봉헌을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말씀의 은혜와 거룩한 복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나태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그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게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종교 시설인 이 교회는 좌석이 50%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리실은 125명이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쁜데 우리 친구들이 가능한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 모이는 예배로 드리기를 바라며 이게 쉽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자리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11월이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쓰길 바라며 연말에 12월이 돼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네, 지난달부터 이제 퀴즈를 하게 되었는데 4명의 친구가 했습니다. 김은우, 이채연, 정시원, 허여봄. 원래 목표는 5줄을 다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의 목표고 원래 제가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 모든 친구들 중에 다 한 친구도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이 최소 3주 이상은 했던 친구들이어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5주기도 했고 5번 중에 3번 했으면 처음이기도 하고 기특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4명의 친구를 3번 이상한 친구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제가 약속한 대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이번 11월 달 새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전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모세 후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선생님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문제들에는 아주 큰 함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정이라기까지보단 트랩의 함정이 어떤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1번 답과 2번 답을 정성스럽게 꼭 둘 다 보내주세요. 네, 1번 문제, 2번 문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기록한 광고는 끝났고 2가지 광고를 하자면 세례입교 받은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그 세례입교 증서와 선물을 받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모이는 예배가 이제 청소년 일부는 계속 드렸지만 오늘부터 이제 50%가 열렸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주고 싶지만 먼저는 이제 모이는 예배로 나온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